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400쪽)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건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부흥성리 기간에 첫째 시간에 혹시 말씀 본문하고 제목 기억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기억해요? 어디 말씀? 시편 50편 22절 23절. 첫사랑을, 첫 은혜를 회복하자, 이런 제목이었죠. 첫 은혜를 회복하자. 제가 오늘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에 7번에 걸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인데요. 우선 1장 1절을 읽겠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누구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누구 책이에요? 예수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네? 이 책은 무슨 책이야? 계시책. 성경이 있는 대로 얘기하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답이야. 1장.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린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예수님 오늘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속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여러분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이 다 풀려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계시인데 두 번째 어떤 일들을, 속히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종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2절에 보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 계시를 자기가 본 것을 이제 다 증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읽어요.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때가 가깝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부지런히 성경을 배워요. 오늘 아침에, 낮에, 오후에 가스 점검하러 왔어요. 네, 가스 점검하는 분이 제 목욕실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내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데 잘 못 들었어. 나중에 가스 점검인데. 그래서 왜 여기로, 저기 방 안에 저기 교육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는데요. 나보고 그러면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 소리가 들려서요. 갔더니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이분은 기도하는 거를 이렇게 착각했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인데요. 여기 에베소 교회, 오늘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들은 소아시아, 특별히 터키가 티르키예죠. 티르키예의 지역에, 나라에 있어요. 이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흔적이 남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 김명호 목사님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립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밸류, 가치, 교회의 가치, 그 다음에 방향성,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 교회의 가치가 뭐냐?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교회가 있나? 우리 부흥 강사님이 자주 쓰는 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교회가 있나? 이렇게 물으셨어요. 교회라는 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가 계시냐? 교회가 있나?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교회의 몸인,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교회가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머리가 되면 예수님은 내 발밑에 있겠죠.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머리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근본이십니다. 근본.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먼저 부활하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시다. 그리고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로, 만물 위의 머리로,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 위의 머리는 교회예요. 교회.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교회가 있느냐예요. 예수님이 머리신가? 나의 삶에 예수님이 근본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첫 열매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으뜸이신가?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뭐가 있다고? 교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시라는 거예요. 머리.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항상 나의 지도자. 머리는 우두머리. 그러면 대장이잖아. 우리 대장 되신 예수 앞서가신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오늘 읽어드리는 에베소 교회는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책망받았고,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서도 부유한 교회로 칭찬받은 교회고요.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아주 우상단지가 우글우글한 가득한 곳에서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단을 용납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에게 머리 숙이지 않은, 이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성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사대교회. 사대교회가 이육이 제일 쉽더라고요. 죽을 사자로 생각하니까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어. 오늘 한국교회가 사대교회가 많아. 사대교회 성도가 많아. 옆 사람하고 인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어깨 펴요. 어깨 펴. 사대교회는 무슨 교회? 죽은 교회.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 실상은 죽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거룩한 성도가 있었다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잘 알지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 미적지근한 그런 교회죠. 우리 요즘 같은 때는 아주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름에는 여름에도 마치 차든지 뜨겁든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아주 뜨거운 물을 잡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시원하다. 목욕탕에서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목욕을 갔어요. 아버지하고 저 하연이하고 목욕을 갔어.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열탕에 할아버지가 들어가서 시원하다. 야, 손자 일로 들어와. 손자가 할아버지가 시원하다고 하니까 애가 벌떡 뛰어들어갔다가 뜨거워 죽겠다.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그 어린아이가 자기 할아버지한테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 어린 꼬맹이가 어떻게 어른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1절을 읽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여러분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7교회 사자. 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누구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요. 교회의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요. 그리고 교회를 왕래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에베소 교회를 딱 봤어.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예요? 2절 3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행위, 신앙의 행위와 수고, 인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웠어요.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이렇게 오래 머문 것은 다른 곳에 비하면 없어. 오직 에베소에 오래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 요한이 노년에 사역했던 교회도 에베소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3년 6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계셨죠.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지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를 공들인 교회입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는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지 신앙 행위와 수고와 그리고 그들의 인내를 주님이 보셨어요. 참 그렇죠.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단들, 신천지들 이런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심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상당히 성경 지식이 좋은 교회입니다. 아주 가짜들이 많아. 요즘 유튜브에 보면 가짜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칭 사도라 하는데 아닌 자들을 테스트해봤어.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들을 걸러냅니다. 가짜구만.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요 진짜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행위도 수고도 인내도 아주 본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딱 영적으로 저놈은 낙한 놈이구나, 저놈은 이단이구나, 저 목사님은 저 목사는 가짜구나, 이걸 영적으로 딱 분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딱 분별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요즘에 이단들이요 다 숨기고 있어. 진짜 같아.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게 신천지야.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꼬리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때 딱 토라진입니다. 이걸 드러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초대교회 상징이었던 그런 교회였죠.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3절에 보면 아주 참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열심히 특심인 교회입니다. 6절을 봐. 6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 여러분 니골라는 누구요? 니골라는요 누구요? 초대교회에 7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니골라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초대교회 7 안수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니골라 이분이 안디옥 사람인데요. 배교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율법 폐기론자의 기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니골라가.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의 기수가 바로 누구냐면 니골라당의 창시자 니콜리우스예요. 니콜리우스. 니골라. 좋은 안수 집사님. 니골라가 7 안수 집사님 중에 나오죠. 그렇죠? 우리 니골라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을 알아. 초대교회. 근데 이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니콜라우스가 돼요. 니콜라우스. 니골라당의 창시자.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니골라가 백성을 이겼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14절에 발람 역시 백성을 삼킴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단이죠. 그래서 니골라당은 티페적 교훈으로 백성을 삼키고 이겼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우상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또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고, 이들은 무율법주의자, 율법 폐기론자니까 무율법주의자이고 무도덕주의자. 율법의 때는 지났으니까 지킬 필요 없다. 육신은 악이고 영만이 선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후예들이 누구냐면 영지주의, 그러니까 가연서를 주장하죠. 어떻게 거룩하신 선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죠. 참
좋은 머리 가지고 악으로 행한 것이죠. 그게 니골라당이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로 이런 니골라당, 니콜라우스, 니골라당의 수기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6절 다시 읽어요. 시작.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니골라당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당.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당이 있어요. 당. 우리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데 니골라당, 아볼로당,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파당이 있어. 파당.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내 당이에요. 아멘. 예수님.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요, 2절, 3절, 6절 말씀을 보면 진짜 좋은 교회예요. 다시 한번 2절, 3절, 6절. 예수님이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딱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너무 좋아. 2절, 3절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차츰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6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책망을 받아요. 에베소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뭐가 문제였느냐.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오늘 핵심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경 목사가 아무리 좋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7교회 중에서 2교회가 책망이 없는데 서머나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도 엄청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책망받을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 여러분 부흥회 끝나고 나니까 오늘 저녁에도 안 나오신 분들이 나오셨는데요. 이게 바로 회복이죠. 은혜죠. 그리고 제가 부흥회 기간에 우리 서로 막 껴안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좋아서 은혜 받으니까. 아멘. 옛날에는 안 껴안았어. 그래서 서로 허깅 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잘못하면 오해 살 소리도 있지만은. 근데 언젠가부터 이런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사랑이거든요.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할 때 첫사랑이거든요. 첫사랑. 하나는 에베소 교인들이 가졌던 예수님 사랑. 형제 사랑이죠. 형제. 아델포스. 형제 사랑. 형제 사랑. 이거를 버린 거예요. 옆 사람 쳐다봐. 언젠가부터 이 사랑을 버렸어. 이 사람을. 여러분, 제가요, 지난 부흥회 때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지막 날 저녁에 김명호 목사님이 찬양을 부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작사한 노래를 가수들이 부른 걸 불렀어요. 근데 제가 김명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냥 뜬금없이 그 나훈아 자랑하려고 유행가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뜬금없이 이 부흥회 기간에 왜 유행가를 하십니까? 그걸 부르실 때는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하시고 부르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어렵고 힘들 때 가사를 쓴 것인데 그 가사가 너무 좋은데요. 거기에 장욱주라는 작곡가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장욱주 그분이 가수 겸 작곡가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분이 김명호 목사님 교회의 성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욱조 목사님이 딱 보니까 괜찮네. 그리고 가수들이 장욱조 목사님의 그 노래를 그 곡을 그분의 작사 작곡한 것을 이렇게 달라고 하고 주면 또 그거 히트를 쳐요. 그러니까 나훈아가 테스형이라고 하는 그 노래 10곡인가 이렇게 실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명호 목사님이 작곡한 그 가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장욱조 목사님이 곡을 붙였고 그걸 나훈아가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이 참 괜찮은 분이구나. 그리고 그런 노래를 틀어줬을 때에도 들을만한 거죠. 그런 얘기도 앞뒤도 없이 그냥 목사님 너무 자기를 감추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부르니까 은혜가 이렇게 덜 되잖아요. 그 엄청난 은혜의 시간인데. 그래가지고 10년 전에 김명호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붕해하고 장욱조 목사님 데려다가 강사하라고 해서 하루 모셔서 집회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저는 알지. 요즘에 장욱조 목사님 그 딸 김건모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했잖아. 몰라요, 여러분? 그 장욱조 목사님 딸이 무용가인가? 이쁘게 잘생겼더라고 보니까. 그 아들은 또 탤런트잖아. 그래서 탤런트 얘기할 때도 우리 아들 좀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도 이제 있었는데 저는 다 알아. 저는 김명호 목사님 딱 얘기하면 저는 다 아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하여튼 구체적으로 얘기를 설명해주고 했으면 훨씬 더 은혜가 돼요. 근데 그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와 아들과 딸 아니 아들과 엄마 그 얘기를 그 찬양을 부를 때 나는 그냥 대수롭게 들었어요. 또 아버지에 대한 찬양을 부를 때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 또 부부에 대해서 설교할 때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 우리 중에 그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거기에 몇 사람이 앉아 있었어. 근데 이분들이 그 노래를 들을 때 그 아버지에 대한 억감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이 장욱정 그 가수가 그 노래를 부를 때 이분들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벌써 마음이 다쳐집니다. 제가 들어선 얘기야. 자기가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에 또 우리 그렇잖아요. 자식이 없는데 자식에 대해서니까 또 자식에 대한 그런 아픔이 있는 분이 있어요. 저도 가끔 주일날 이렇게 설교할 때 자녀들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놓치잖아 그분들에 대해서. 근데 또 어떤 분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할 때 또 마음이 다치고. 이 설교가 참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제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분하고 같은 목자가 예배드리면서 한번 물어봐라. 어제 저녁에 설교를 들었는데 그 노래할 때 어떻게 당신은 들었냐. 믿음이 이제 이렇게 어린 신자니까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던 분들은 그런 노래를 부르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다치더라는 거지. 이 설교가 이런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자가 잘못하면 영혼을 살리는 설교를 하면서 영혼을 죽여. 제가 그렇게 갑자기 세 사람의 그런 부류가 저에게 딱 들려질 때 아차 싶어요. 근데 그건 염려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기도해야 할 문제고요. 하나님이 기도를. 근데 나중에 딱 들어보니까 다 해결받았어. 아멘. 근데 하나님은요 또 다 치료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상처 입고 그 다음날 또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또 풀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데 여러분요
이 첫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첫사랑. 근데 이 첫사랑은 여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고, 하나는 형제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게 떨어졌느냐? 여러분, 그게 여기서 지가 이제 또 나온다고. 이 사랑 얘기할 때는 꼭 부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 얘기할 때는 우리와 너, 나와 너의 사랑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근데 부모와 또 자식 사랑 얘기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근데 사랑이 없이 교회를 다닌다? 사랑이 없이 부부 생활한다? 사랑이 없이 삶을 산다? 피폐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특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찬송 부를 때는 가슴이 뜨고, 그런데 은혜가 없을 때 내 주의 보혈은 5절까지 있잖아. 어이, 찬송가 왜 이렇게 길어? 벌써 다른 거야. 그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설교 준비하다가 서론에 부부 사랑 얘기 다 빼버리고, 근데 결국 다 나오네. 그렇죠? 자녀 사랑 얘기 다 빼버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참, 이 설교의 한계 얘기는 해야 되잖아. 그렇죠? 지용철 목사님 목회하던 미국에, 제가 이제 거기가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갔더니 교회가 이상해. 우리 요거 저쪽 한 칸 많아. 이렇게 저쪽 한 칸 많은데 그 보이지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근데 거기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있는데 남자들은 외국인이더라고. 근데 미국에 가니까 이혼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런 어떤 죄 얘기하지 말고. 근데 제가 가서 설교한 교회도 몇 개 교회 있었는데, 지용철 목사님 따라서 가서, 근데 다 그 한국 사람이 미국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가서 사는 분들이야, 미국에서. 근데 참 설교하기가 어려운 곳이 그 이민 목회 하는 분들이야. 진짜 설교하기 못 빼고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단 말이에요. 빼고 나면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설교는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가 예수님 첫 번째 메시지인데, 이 회개는 않고, 예, 그러니까 오늘도 처음 사랑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제가 새벽에 말씀 준 거다 깜짝 놀랐는데, 우리 시편 7편을 봐봐요. 시편 7편. 제가요 10시에 끝납니다. 오늘 설교 에베소께 다 못해도 10시 딱 뛰면 끝낼 거예요. 시편 7편. 회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12절. 회개가 12절. 우리 장로님들이 오늘 많이 오시니까 너무 좋네. 장로님들 읽어요. 시작. 네. 여기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가신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유야 어떻든 간에 말씀이잖아.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그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실 영적 회복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강사님이 그
선악과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선악과에 설교하셨는데 4가지 설교하신 거 기억나요? 첫째가 뭐였어? 선악과 설교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하신 게 뭐였어? 내용이? 야, 네? 첫 번째 선악과가 어디라고? 뭐라고? 진짜 몰라?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순서 없이 4가지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아는 분들. 그럼 설교 길어져요. 김선동 장로님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 그냥 4가지 중에 하나만 얘기해봐. 정말. 네?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화요일날 저녁에 설교하셨잖아.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 첫 번째가 선악과가 뭐였다고? 교회였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건드리지 말라고. 아멘.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 진짜 기억 안 나는 거예요? 한상희 집사님. 아이 정말. 제사장은 영적으로 누구라고? 그래서 제사장에 대해서도 쭉 설명했어. 제사장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 있다? 왕권의 사역이 있고 선지자적 사역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막 선포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게 있고, 뭐 행정하는 게 있고. 나도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가 뭐였어? 11조였잖아요. 이게 선악과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근데 딱 그 다음날 3사람한테 제가 전화를 대화를 했어요. 11조에 대해서. 이분들 3분이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한 분은 목사님, 제가 11조를 정직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우,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남편 것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분이고, 두 번째 또 한 사람은요, 이런 11조에 대한 설교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은 적이 없다. 11조를 떼먹는 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구나. 저도 설교했거든. 내가 다른 건 안 했어도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11조는 내가 그 부분은 했어.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배 끝나고 가면서 한 분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저는 이제 11조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깨달아졌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근데 돌아오는 게 뭐였다고? 11조를 가져오라는 거야. 아멘. 그게 말라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잖아. 말라기 3장을 쭉 강의했잖아. 하나가 또 뭐였지? 네? 주의 종. 그게 제사장이었고 교회였고 11조였고 하나 또 있었는데, 여러분, 처음 사랑을 오늘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 교회가 다시 연애하는 그때 기분으로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 회복은요, 첫사랑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선악과 그만 따잡수시고, 아멘. 그 먹어봐야 죽어. 영이 죽어, 영이. 그래서 죽어요 안 죽어요 하면서 막 질문하고 그랬던 기억 나잖아. 그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죽는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죽는다. 그다음에 죽어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깔깔대고 웃었잖아. 이제 기억나지? 아니 어쩌면 같이 앉아서 들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 참 신기하네. 결론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오늘 그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촛대. 끝나는 거예요. 떠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촛대 옮긴다는 거는 더 이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우리 부흥 강사님이 첫째 날 첫 은혜를 회복하자 거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0절 23절을 읽고 마칩니다. 시편 50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참 좋은 교회였는데 그 사랑 그 한 가지를 회복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자,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회복하시는 첫 은혜를 회복하시고 이번 주일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교회가 영육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